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완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리고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욥의 고난과 구원입니다. 고난과 구원. 욥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욥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고 의로우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직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저 어전회의에서 저 천상의 회의에서 사탄과 천사들이 서 있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까? 저 사람 보아라, 누구 보아라, 저 사람처럼, 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전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우리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골치 아픈 인간이 없다. 쟤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없다. 쟤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쟤처럼 내 골머리를 썩게 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빼앗아 가시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기가 사탄을 묘사할 때에 사탄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그 종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아주 적은 돈에 팔리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렇게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인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러한 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은 인과의 관계, 내가 잘하면 너도 잘하고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웃이 내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웃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므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의 관계를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관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내리신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려도 그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욥에게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복을 거두어 가도 욥은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적인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러므로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며 사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게 악한 행위를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주시고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쳐버립니다. 자녀와 재물과 집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공격 앞에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재산과 자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뜬금없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1라운드는 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이번에 무엇을 말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깟 재물들 쳐봐야 욥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깟 재물들 아무리 없어봐야 욥이 또 열심히 일하면 생기니까 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욥의 육신을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2라운드에 그런 시험을 걸어옵니다. 몸을 치면 중요한 것을 치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치십시오. 하찮은 것 치시면 안 됩니다.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2라운드의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목숨만 남겨두고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몸을 쳐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몸을 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욕창이 나고 더러운 것이 나게 되었습니다.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시험이 있는 것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이 고통을 당하고도 살고 있느냐? 이 고통을 당하고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었었은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은즉 화도 허락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욕할 수 없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라운드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욥의 승리입니다. 욥은 2라운드도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3라운드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숨긴 죄가 있구나. 우리 몰래 호박씨를 까고 있구나. 너가 잘못한 것이 참 많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임할 수가 있느냐. 너 이실직고해라. 너 토설하라. 너 그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실 것이다. 그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억울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을 당할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자꾸만 말하니까 너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다니 너가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 죄를 통해 자복하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 세 번째 시험, 이 세 번째 라운드, 친구들 간의 그런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시험도 무사히 극복합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30장 19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푸념의 한 종류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3라운드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저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에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레벨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할 고난이 있다.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도자기를 깰 수도 있고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그 한계를 정할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무서운 동물들을 지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지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해야 됩니다. 욥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통치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초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아래에서 다 덮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당한 이 고난과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다 덮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생과 그 구원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잠시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이 고초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과 영생이 다 덮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름 위에 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환난과 조그만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잘 인내하시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욥기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그 신정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고난, 슬픔과 환난을 좋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과 욥의 슬픔과 욥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와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묻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작은 고난은 능히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능히 덮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슬픔 가운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영광과 그 영생과 그 구원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억할 때에 그 영생을 기억할 때에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칩니다. 영생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슬픔이 내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슬픔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고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큰 상인, 가장 큰 은혜인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